12.3 내란 사태 이후 우리 사회 이념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고 교회 또한 이념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념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한국교회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교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통일 비전을 강조한 2025 통일 비전 캠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올해 창립 45주년을 맞은 서울 중랑구 영안교회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펼쳐온 이웃사랑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정치 사회적 갈등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수사를 놓고 찬반으로 나뉘어 격화된 시위를 이어가는데요. 이런 이념 갈등을 한국교회가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갈등 사회 속 한국교회 모습을 돌아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광화문에 이어서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에서도 탄핵과 내란 혐의 수사를 놓고 찬반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깊어지는 사회 갈등 양상에 한국교회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이음사회문화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신교인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에 연관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실시한 사회갈등의 책임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있지만 종교계 역시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52%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매주 광화문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전광훈 목사는 혐오와 막말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보수 극우 세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수 정치권은 필요할 때마다 이를 이념 갈등에 이용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 탄핵과 내란 혐의 수사를 막아서고 있는 여당 의원이 전 목사를 찾아가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며 극우 이념 세력 결집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광장이나 언론에 노출된 한국교회의 목소리는 주로 극우적이거나 보수적인 목소리, 그것도 매우 이념적인 목소리에 치중되는, 편향된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할 기독교가 사회 갈등을 오히려 키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종교가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종교계가 갈등 해소를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는 17%에 불과했습니다. 개신교인들 역시 한국교회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47%에 그쳐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갈등 속에서 사회 통합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공공적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자 모인 지난 12.7 광화문 집회의 경우에도 국민적 통합의 기능보다는 교계 내부의 갈등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했을 때 신앙적인 근거도 분명해야 되지만 우리 사회에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말하자면 이제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 3명 중 2명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과격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고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나 한국 개신교의 역할은 너무 사랑보단 두려움이고 용서보다는 혐오고 화해보다는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달궈져 있달까요? 기독교는 사랑과 평화의 종교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교회가 갈등 폭발의 기폭제가 아닌 갈등의 완충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교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 통일 비전 캠프 참가자들은 한국교회 통일 비전을 다시금 일깨우며 한반도 통일을 통해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분단 80년을 맞는 2025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08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통일 비전 캠프의 올해 주제는 다시 새롭게. 8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오늘날 얼어붙은 남북 관계 속에서도 한반도를 다시 새롭게 하나 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이뤄나가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상황을 볼 때 아직도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스겔처럼 하나님 질문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 캠프에선 특별히 통일 사역단체들의 연합이 강조됐습니다. 공동대회장 김명선 예수전도단 대표는 통일이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복음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건강하지 않으면 연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다루어져 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캠프는 주 집회와 더불어 현장 사역자들의 이야기, 북한 관련 전문가 강좌, 탈북민들의 삶 나누기 등 세분화된 프로그램들로 진행됐습니다.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청년 세대와 복음 통일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두유공장하고 사업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도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통일이 돼서 제가 북한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저의 꿈이 하나 있는데 북한에 고아원을 하나 세워서 통일이 됐지만 부모 없고 가족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품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캠프 참가자들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남북 관계를 넘어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부르심이란 점을 되새기며 한국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이 평화의 복음의 능력이 이제 실제화될 때 그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놀랍게 쓰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 성도들의 그 야성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그 훈련받은 그 영적인 자산과 연결이 되면 이 하나님의 정말 비밀 병기 같이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통일 비전 캠프는 15일까지 진행되며 캠프 이후엔 직접 분단 현장을 방문해 한국 교회의 통일 비전을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소속인 영안교회가 올해 창립 45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영안교회는 앞으로도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영안교회의 45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지역과 이웃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 울고 웃은 지난 45년은 영안교회의 자랑입니다. 영안교회는 1980년 교회 개척 당시부터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알려진 활동입니다. 영안교회는 지난해 11월에도 사랑의 쌀 10,000kg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에 기부하는 등 수시로 사랑을 나눠왔습니다. 양병희 목사는 교회는 지역과 이웃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영안교회는 45주년 생일을 교회만의 잔치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마련한 사랑의 박스 700여 개를 중랑구청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기쁨을 나눈 겁니다. 사랑의 박스에는 생필품과 먹거리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갔으며
중랑구청을 통해 지역 독거 어르신과 미혼모 가정 등에 전달됐습니다. 영안교회의 사랑 나눔은 지역사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북한 복음화에 관심이 많은 양병희 목사의 목회 방침에 따라 탈북자들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초청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동북아 한민족 협의회를 통해 북한에 사랑의 왕진 가방을 보내는 등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양병희 목사는 보수적인 목회자이면서도 오랜 시간 북한 기독교를 공부하며 북한 기독교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양병희 목사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도 계속 북한과 북한의 기독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시대의 민족의 과제는 뭐냐? 통일이다. 보수와 진보를 넘었고 이건 정치적으로나 이념적 접근이 아니에요. 언제인지 모르나 하나님이 이루실 바른 통일을 준비해가는 이런 매뉴얼이 지금 필요한 때다. 영안교회는 이와 함께 국내 100교회, 해외 100교회를 지원하는 등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교회가 탄탄대로만 걸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개척 10년 만에 재적성도 3,000명이 넘는 성장을 이뤘으나 중랑구 중화동에 마련했던 예배당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큰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병희 목사와 교인들이 힘을 모아 현재 자리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영안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점점 감소하는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양병희 목사는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5주년을 맞은 영안교회, 복음 전파와 함께 지역과 이웃을 위해 고민하는 교회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천문학적 피해를 입은 미국 국민들에게 위로 서신을 전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지난 7일부터 미국 LA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사태로 깊은 충격과 슬픔 가운데 있는 지역 공동체와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예상치 못한 이번 산불 사태로 인해 깊은 상실과 고통을 겪고 있는 미국 시민들과 연대하며 하루속히 화재가 진압되고 손실된 환경과 삶의 터전이 복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위로 서신은 현지 시각으로 13일 미국 그리스도교 협의회 NCC USA를 비롯해 교회협의회와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 교단에 전달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군선교교역자회가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군 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기감 군선교교역자회 신년 감사 예배에는 군선교교역자회 임원들과 군인교회를 섬기는 교역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감 군선교교역자회는 3월 6일 이 기갑여단 6전차대대 엘리사교회에서 찾아가는 부대 순회기도회를 열고 6월 중에 제6회 군선교 정책 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선교사 지원단체 아시안미션이 최근 국내외 83개 선교단체 사역자들을 초청해 멤버 케어 설명회를 열고 변함없는 협력과 동역을 다짐했습니다. 멤버 케어 설명회는 건강검진과 선교관, 사역자 캠프 등 아시안미션이 선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안내함으로써 선교사들의 사역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시안미션은 올해 해외 선교사 후원금과 국내 사역 지원비를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하고 힐링 바우처 지원 대상 건강검진 지원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설명회 후엔 선교사들이 소득 신고를 통해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과세 실무 강의와 선교지 위기관리 실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속초시 기독교연합회가 조찬기도회로 새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두날개 선교회의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속초시 기독교연합회가 조찬기도회로 2025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발이 미치는 도시와 직장과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번 기도회엔 교계 인사뿐만 아니라 이병선 속초시장과 고석표 강원영동 CBS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지도자협의회가 일어나라 교회열을 주제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의 시발점이요, 민주화의 선봉이요, 경제의 시발의 발단인 우리 부산이 일어나야 서울의 봄이 오고 대한민국의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과 일터에 넘치길 기도했습니다. 2025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대만과 일본, 중국, 태국 등 9개국에서 3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두날개 선교회 김성곤 대표는 행복한 삶을 위해선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잊을 수 없는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단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듣기에 집중하면서 치열하게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편 두날개 선교회는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세계 비전 두날개 프로세스 집중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항 영일만 교회가 창립 11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 말라위에 우물을 기증했습니다. 한편 1915년 1월 교회로 문을 연 교회는 1945년엔 도구교회로 이름을 바꿨고 2011년에 지금의 영일만 교회로 교회 명칭을 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권 서부에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